신약성경 오늘 핵심 53장, 35번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하죠. 사랑장. 오늘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전부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안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성령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인데 시간이 지나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가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장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식어져 간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불붙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부가 되는 이거 전부라고 말씀하신 고린도 13장을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시간 해보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서 13장인데요. 12장 32절부터 이어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고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2장에는 은사가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정말 이렇게 풍성하고 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많은 은사들을 이렇게 허락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한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우등 은사,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인데 안고가 없어요. 밀가루만 되어 있으면 그게 찐빵이 아니죠. 안고 없는 찐빵은 진짜 찐빵이 이렇게 아니죠. 그럼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 그건 참 교회일까요? 교회가 이렇게 아니죠. 요즘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안고 없는 찐빵. 찐빵에 안고가 없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성도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랑장을 여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그거예요. 앞에 은사를 그렇게 12장에 말해놓고는 그런 것들 1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은.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해요. 당연히 사람도 말한 것처럼 천사도 말을 하겠죠. 왜? 하나님과도 대화하실 테니까. 또 천사들끼리도 이야기할 테니까. 천사의 말, 사람이 말이 아닌 천사의 말.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천사의 말. 또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방언들. 하나님께 하는 이 방언. 또 우리끼리 또 이렇게 언어적인 방언. 이 방언들.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신 거잖아요.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방언도 말이고 천사의 말도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시끄러워. 징징 띵띵띵. 시끄럽잖아요. 그거 많이 들으면. 울리는 꽹과리 땡땡땡땡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그래서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이렇게 알아요. 성령님이 주셨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 플러스 산을 옮긴다. 산을, 어마어마한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 얼마나 사랑이 교회고 성도고 사랑이 넘칩니까? 구제를 잘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구제를 잘하고 이웃돕기도 잘하죠. 그런데 교회에도 딱 예수 믿으면 첫 번째가 긍휼의 마음이 딱 생겨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돕기를 많이 합니까? 심지어 돕는데 어디까지 도와주냐면 자기 몸을 불사르면까지 도와줘요. 얼마나 우리가 헌신합니까? 우리 시간을 대서 몸을 대서 물질을 대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헌신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얼마나 봉사 많이 합니까? 그런데 봉사를 많이 하는데 구제를 많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대단한 비밀 지식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보 같다. 나는 바보나 마찬가지다. 자, 성경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구제를 하고 헌신하고 남을 도와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보상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내가 구제도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있지만 사랑 없는 크리스찬.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없다? 지금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크리스찬이 두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찬, 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랑이 있는 크리스찬이 있고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목사님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랑이 없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은 있죠. 다 크리스찬이죠. 다 교회 다니죠. 근데 거기에 그 차이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큰 은사라고 지금 오늘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있으니까 다 괜찮은 걸로 착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아니고 나는 너띵이라는 거예요. 너띵. 그러면서 자기는 기뻐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를 받은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어떤 것을 은사를 행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 구절에서 왜 이 시대 이 말세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이 사랑장을 보는가? 믿음은 있지만 사랑 없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에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배워야 하는 것이죠. 4절,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에 오래 참고 온유하지만 뭐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죠. 좋은 표현? 또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도대체 뭐지? 사랑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 사랑은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이타적인 마음. 사랑인 것 자체는 자기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사랑의 어떤 본질은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 상대방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이타적인 사랑인 거죠. 이타적인 마음이고 이타적인 관심이고 남에게 신경 쓰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남에게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 자기는 이기적이란 말은 자기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 남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이타적이어야 된다니까. 자기는 죽어. 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죠. 자기가 죽어야지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거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몸단장 잘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게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한테는 카운트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인 거죠. 관심인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남이 잘 되면은 뭐요? 상대방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또 뭔가 잘하거나 잘 되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야죠.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항상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췄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무례히 행하지, 이게 참 이런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우리가 지금 쉽게 이렇게 실수하는 게 남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히 행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무례히 서로 행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죠.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무례히 행합니까? 근데 그것을 사랑 없는 거죠. 사랑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상을 가리면서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랑인 것이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무례히 말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항상 상대방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여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걸리죠. 이 성질을 컨트롤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런데 이 성질을 누가 컨트롤해 줄 수 있어요? 성령님 해줄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작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을 이겨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성질을 내죠. 그래서 성령님도 몇 번은 참으시죠. 좀 참아요.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 믿음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시고. 그 어느 정도는 성령님 계속 참으셔요. 근데 너무 그러면 이제 성령을 아예 이기는 쪽으로 막 가면 성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기 기질대로 자기 저기대로 다 막 사는 거예요. 이 분노와 화와 이 성내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 사람들은 아직은 어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른들 또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이거 반드시 컨트롤 돼야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 직장 모든 성내는 이거 안 내면 문제가 안 될 거를 이것이 내 가지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예. 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성령 안에는 악이라는 게 없죠. 마귀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악한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 악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죠. 뉴스 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진리, 우리는 항상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뭐요? 기뻐하는 것이고. 이제 진짜 이렇게 어려운 말. 모든 것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모든 것을 뭐하고?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1%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아니고 1%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항상 꼭 1%를 빼놓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냥 인간의 기준으로서 보기엔 좀 어려운 이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뭐 해라?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딱 1차적으로 보면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자꾸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사랑은 나를 자꾸 희생하는 건가? 사랑은 힘든 건가? 또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을 하지? 원수는 원수인데? 근데 구약에는 원수였는데 신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삶은 구약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율법은 또 구약의 율법은 또 안 지키면서 또 사고는 또 신약 구약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사랑, 나를 희생하는 거?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랑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고요. 모든 능력을 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능력은. 전지전능하심은.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존재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거, 가장 좋아하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뒤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좋아하셔요. 존재적으로 자꾸 남을 배려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돕고 싶고 남을 세워주고 싶고 뭔가 남이 실수하고 뭔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고 싶고 실수해도 뭐요? 용서하고 싶고 기다려주고 싶고 누가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능력, 은사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나 있는 거예요. 은사는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랑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가나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은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이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에 끼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 성령님이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은사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은사, 사랑의 은사. 남을 이롭게 하는 그 은사.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넘치는 기독교가 돼야 되고 그 사랑이 넘쳐야지만이 이 세상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이 세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8절에 이렇게 9,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의연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8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나무가 있으면 열매라는 것은 계절이 지나면 떨어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의 열매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서 많은 일들을 또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사랑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이 사회라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사회를 만들었지? 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었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그 연결고리가 뭐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어놨어요? 사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도 무슨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능력의 공동체, 은사 중심의 공동체. 그러면 사람이 튀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될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줘요. 사랑도 성령의 은사, 애언도 성령의 은사, 방언도 성령의 은사, 지식도 성령의 은사. 자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누군가가 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 결론적으로 폐해질 거, 다 그칠 거, 다 없어질 거. 절대적으로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항상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성령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심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튀면 안 됩니다. 사람이 튀면 안 돼요. 왜? 사람은 우리가 예언을 잘하면 튈 수가 있고요. 여러 방언 진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해서 나는 더 잘하고 있다. 더 잘한다. 많은 방언을 한다. 그래도 그걸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구약과 신약을 깨뚫는 이 수많은 성경의 이 책들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사로 치면 방언으로 치면 애언으로 치면 지식으로 치면 최고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가장 비천하게 살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고 알거든요. 오직 사랑만이 남을 것이고 자기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복음으로서 사랑하는 것만 남을 것이고 자기의 이 모든 능력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폐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렇게 잘 구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부분적으로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철저합니다. 완벽해요. 근데 인간의 예언은 한계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가 부분적이에요. 또 어느 하나님의 예언은 처음부터 그냥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냥 인류의 역사를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한계, 성령님은 또 그 주시는 그런 이런 것들은 또 그 인간의 그게 맡겨 주시기 때문에 다 부분적이에요. 온전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 온전한 것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뭐 할까요? 패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 은사들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성령님으로 오는 건데 이건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이 있고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이게 늘 충돌하면서 이 땅에서 가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이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이것이 늘 충돌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이 있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반대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뭐 자꾸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말씀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 말씀 먹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옵션으로 여겨요. 근데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취미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는 뭐요? 모든 것들이 다 필수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포기해도 내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은, 내 건강은, 내 취미는, 내 것은, 내 계획은 포기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항상, 그래서 나한테, 나에게, 나를 위한 모든 것은 필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옵션이 돼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은사를 받든지 내가 뭔가 또 믿음이 튼튼하면 좋아지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새로운 신자라든가 또 이렇게 실수하는 부족한 신자들 보면 어떻게 여겨요? 그들 앞에서 교만해져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왜? 그 영혼이 누굽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형제다. 네가 왜 그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냐? 뭡니까? 자기가 소중한 거죠. 정말 이 땅에 패해질 것이 있고 항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것. 이 구분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왔습니다. 심지어 나라는 존재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재능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 한평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은 자꾸 옵션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뭔 말이냐면 이 정말 성령이 예언도 앞에 은사장이었으니까 예언도 방언도 다 지식도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성령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있다. 진짜로 원하는 것이 있다. 교회에게 진짜로 이 세상에 진짜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이 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넘치기를 원하는, 넘치도록 주고 싶은 그 은사가 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얼마나 요즘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고 성령이 싫어하죠. 사랑이 식어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고 성령이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장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장성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렸을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같고 그 말에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실수가 엄청나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자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막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 어려워서 그렇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깨닫는 것도 그렇고 생각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자꾸 아이들 보고 어른처럼 기대하고 어른처럼 말하기를 원하고 어른처럼 생각하기를 원하고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고 어른처럼 뭐 다 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그 부모의 엄청난 실수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이해하는 게 깨닫는 게 공부하는 게 어른처럼 금방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한참 걸려요. 해도 까먹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뭐가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은 자동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 말 이런 거 다 그냥 그런 게 자동으로 사라져요. 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다. 우리가 지금 맨날 뭘로 봐요? 거울로 봐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뭘 해요?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하셨네. 예수님, 그렇지. 다시 믿음을 새롭게 맨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봐야 안 봐요?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들도 요즘에는 뭐 핸드폰을 보니까 맨날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데 직접 만나는 거하고 핸드폰 보는 거또 틀리죠. 직접 만날 때가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맨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사람들을 직접 얼굴을 다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천국에 가서 다 직접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분적인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세상은 문제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가 많아요. 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에러가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 자체가 부분적이요. 근데 그때가 되면 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100%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누가요? 주님이. 근데 나는 주님에 대해서 맨날 아는 때도 있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때도 있고 또 알았다가도 또 까먹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나도 주님을 어떻게 한다? 온전히 알게 된다. 뭔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몸체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정말 우리도 다 두뇌도 회복이 되고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게 돼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이 포인트로 왜 이런 설명들을 자꾸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랑. 여기서 많은 은사들을 앞에서 말을 했는데 진정으로 성령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은사. 근데 다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들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없어지고 식어지고, 믿음 안에 있지만 이 사랑이 없어. 정말 우리가 이 부분적인 것에서 완전한데,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고 참아줘야 됩니까? 아직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완전한 모습을 아직 못 보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지금 부족하지만 천국에 지금 뭐 장애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병든 사람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뭐예요?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아직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완전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더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빨리 자기 생각 속에 뭘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합니다. 교치도 하고 통독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도 듣고 오늘 기독교 서적도 읽으면서 또 계속해서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뭐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뭐로 채워질까요? 다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요. 세상 뉴스로 채워져요.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져요. 자기 생각 플러스 세상의 것들로, 죄악들로 다 채워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다른 것이 밀려나게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30%만 채우고 있으면 70%는 다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으로 100%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 이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집어넣는 것은 해야죠. 밥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암송하고 읽고 또 통독하고 책을 읽는, 기독교 서적을 읽는 것은 그 노력, 의지가 필요하죠. 왜? 내 안에 지금 말씀이 10%밖에 없는 것 같아. 20%밖에 없는 것 같아. 50%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더 이상 채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다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싶어. 장땡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최고잖아요. 내 거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다 하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 안에 죄악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뭐 더 이상 채울 뭐 필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100%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왜?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네, 높아요. 그걸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우리의 약점은 우리보다도 마귀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분적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 잘하지 않는 부분은 빨리 잘해야 되겠고, 그러나 또 그때가 있어요.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무슨 일을 할 때 지금의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할,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고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간 삶도 있지만 천국에서의 삶도 이렇게 있고, 나의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또 상대의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천국에서 온전한 모습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고, 이 세상에 부족한 것들이 맞아요. 천국에서 온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내가 좀 빨리 장성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라도 나라도 먼저 빨리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는 13장입니다. 그리고 몇 절까지 있을까요? 13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믿음이 항상 있어야죠.
믿음은 어떻게 이제 제가 과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의 삶이니까 과거 믿음. 근데 믿음의 결국 뭘 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두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믿는 사람 또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 예수 믿으라. 믿어. 그러면 소망은 약간 미래적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영광의 소망, 영생의 소망, 다양한 뭐 소망이 있죠. 있지만 또 두 가지만 골로새서와 디도서에서 영광의 소망, 영생의 소망. 자, 미래 뭡니까?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영생하죠. 이 소망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 이루어질 그 소망. 왜? 그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은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인간을 위해서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주시고 축복. 너 잘 되기를 바래. 축복. 복의 복 계속 말해요. 번성하고 성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 다 잘 되기를 바래. 또 가장 큰 축복 뭐예요? 누구를 보내줘요?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뭐 하셔요? 구원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그 죄악 원수 이런 것들로부터 뭐 해줘요? 하나님이 늘 보호해줘요. 뭐 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로 늘 뭐 해줘요? 인도해줘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셔요. 그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축복하실 거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려움으로부터 또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죄악들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옳은 길, 선한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제일이 바로 사랑, 그리스도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13장.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그 사랑이 확증돼야 되죠. 하나님이 말로만 하면 사랑은 뭐합니까? 그래서 그 확증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보내줘요? 독생자를 보내줘요. 뭐 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영생을 얻도록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독생자가 누군가 했더니 17절에 누구예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왜 보내주신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뭐 하도록? 구원받도록. 이게 바로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이시도록 보내주신 그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 거였어요?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확증, 증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큰 배도요.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성공, 뭐 부 이런 것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구원하신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볼 땐 지옥감인 거죠.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증해서, 확증이 바로 그 십자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지옥감인 거예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경을 딱 정리해 봤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죠. 너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가지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십자가로 사랑한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계속 사랑 이야기만 하고 있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좀 보여달래.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뭔가 틀리네. 그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결론.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은 당연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크리스천을 뛰어넘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생각이 크리스천은 뭐다?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사랑에 넘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 이름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그냥 자기 아들, 가장 중요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을, 원수를, 내가 마음이 안 맞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돼야지만 이 사랑이 말과 혀로 끝나지 않고 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실제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갈 때 얼마나 따뜻한 가정이 되고 따뜻한 교회가 되고 따뜻한 사회가 되고 따뜻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결론은 나 있어요. 사랑은 식어져요. 지금도 엄청나게 식어졌고 얼마나 냉랭합니까?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은 사랑은 식어져 가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너는 끝까지 사랑에 불타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식어가니까 나도 식어져 가도 된다고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 여전히 남는 사랑의 본질이 되어서 그 타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식어져가는 사랑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성령의 가장 큰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사랑장, 사랑이 전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가 소중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정말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게 부족했던 것이 사랑이었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데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니었던 것인가.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넘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넘치는 사랑, 그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크리스찬,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찬 그래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